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차를 몰고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 검사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이 타임벨트가 너무 오래돼서 목사님 자칫했으면 길을 가다가 차가 멈출 뻔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 차를 살 때는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참 좋은 차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부품이 낡게 되고 결국은 여기저기 망가지게 되어서 차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차를 이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대형 사고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 어린아이나 청년을 보면 몸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또 병이 들게 되는데, 이 팔다리가 부러진다거나 혹은 피부가 찢겨진다거나 하는 것은 눈에 금방 띄니까 얼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만, 이 속에서부터 진행되는 병은 자기 자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라에서는 이 돌연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검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점검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이 병들지 않았는지, 나는 지금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초심을 잃고 점점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성도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마을과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한 나머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믿었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들 중에는 내가 앞으로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저들의 믿음이 점점 약하여지고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전날이란 성도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저들은 마치 깜깜한 절망 속에서 빛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하여 저들은 그 뜨거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었고 신앙이 건강할 때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지만, 믿음이 식어버리자, 신앙이 병들게 되자 저들은 예수님을 계속 믿을까, 신앙을 부인할까, 세상으로 나가버릴까 하는 갈등을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성도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팔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본래 정치적인 용어로서 언론의 자유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유신 정권 시대나 혹은 또 전두환 독재 시절에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한번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세상 말로 자기의 목을 내놓지 않으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언론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바로 이 파레시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이 단어가 확신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는 데서 나오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마음을 다잡는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을 갖추게 되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결과 영원한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이 담대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아주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신앙의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대로 이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너무나 막중했습니다. 200만 명의 목숨이 자기의 두 어깨 위에 달려 있으니 그는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모세를 섬기면서 부관 노릇을 할 때하고 자기가 총책임자가 될 때하고는 그 책임감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으며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뜨거운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거운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인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이 헬라 말에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휘포가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 어떤 것 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빌로우라든지 뭐 그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네스라는 단어, 이게 이제 그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머물러 있다,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영역이나 분위기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때에 그것을 메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휘포와 메노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휘포모네스, 그러면 그게 인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 아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정한 상태라는 것은 주로 고통스러운 환경, 어려운 처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 신앙을 지키는 자리, 그것이 비록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고 하중을 준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밑에서 그것을 떠받치며 견디며 뚝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인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담감입니다. 부담 갖기를 참 싫어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미 결혼이라는 단어하고 부담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젊음이 있으니 재물이 있으니 결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남녀가 만나고 즐기고 헤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결혼하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길거리로 나온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함께 그들과 생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들, 한 번 집에서 나온 노숙자들을 다시 재활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직업을 만들어주고 월급을 받아서 돈을 받게 해도 가정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갑니까? 물어보면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 싫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길거리에서 사는 게 낫지 가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돌보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무거운 부담이 싫어서 한 번 길거리로 나온 사람은 여간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짐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을 탓할 수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들 역시 교회 생활을 할 때 전혀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임이 따르는 봉사를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예 어느 교회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고 그저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면서 주일만을 지키는 부담 제로의 신앙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루고자 하는 꿈도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저 현재만을 부담 없이 즐기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인내란 휘포몬에 부담스럽고 무겁고 내 삶에 하중을 주는 그 상황을 피해서 현실을 도피하여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밑에서 하중을 참으면서 뚝심 있게 견디고 머무르는 게 인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다는 말은 크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어찌 부담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에 기나긴 여름 동안을 인내합니다. 무더위를 견디고 비바람을 다 참고 지내면서 씨앗을 뿌린 그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고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단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김연아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에서 메달 딸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점프를 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허리를 다치기도 하고 발목을 삐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동작이 나오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합니다. 부상이 심해져서 운동을 포기할까 하는 위기의 순간도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는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만이 달콤한 열매를 딸 수 있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왕이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답니다. 영국 사람들이 도자기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장인이 있는 그 공장에를 갔더니 그 공장 마당 한가운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똑같이 생긴 그릇 2개를 전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왕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쪽에 있는 그 그릇은 빛이 나고 아주 단단하게 생기고 아주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릇은 똑같은 모양인데 투박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장인에게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공장에 있는 장인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두 그릇의 모양이 똑같은데 가치는 서로 다를 것 같구나. 이것을 여기에다가 전시해 놓은 뜻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자기 장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여기에 있는 이 2개의 그릇은 제가 같은 날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정성을 들여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단단하며 아름다운 빛이 나는 이것은 불을 통과하여 도자기가 된 것이고, 여기 투박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이것은 아직 불을 통과하지 못한 토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같은 날에 만들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똑같은 정성으로 아무리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불을 통과한 그릇은 도자기이고 아직 불을 통과하지 못한 그릇은 토기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시련은 토기 같은 나의 인격, 토기 같은 나의 신앙을 도자기같이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으로 만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토기같이 보잘것없던 인생이 도자기처럼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괴로운 일들, 시련을 괴롭게만 바라보지 말고 볼품없는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는 과정으로 여기시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의 의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본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자주 침략을 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 거만을 떨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왜 더 잘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건강을 우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후진기어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생활에는 후진기어가 없다. 조금 변형해서 내 신앙에 후진기어란 단어는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서로 부부간에는 타협해야 됩니다. 후진할 때는 후진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웃과의도 관계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너무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독선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볼 줄 모르게 됩니다. 세상 일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사업에나 이런 데는 타협이 있고 조화가 있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목숨을 건 전쟁에서도 승리를 위한 작전상의 후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작전상 후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물러가면 물러간 만큼 타격이요, 물러가면 물러간 만큼 회복할 때 어렵고 힘들며 물러간 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흉악한 마귀는 비유컨대 전래동화
햇님 달림에 나오는 호랑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와 처음에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럽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양보하면 신앙이 온전히 보존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양보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양보하라고 압박을 가하며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럽니다. 그래서 팔을 내어주면 결국에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통째로 신앙을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부담스러워도 신앙을 지키는 일에서만큼은 떡 하나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확고한 태도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럽니다. 딱 이러면서 주일 한 번만 안 지키면 안 잡아먹지 그럽니다. 기도 2시간 하던 거 10분만 줄이면 안 잡아먹지. 아주 작은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한 번 어기는 것은 반드시 주의를 2번 어기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통째로 신앙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떡 하나를 양보하면 반드시 팔다리를 잘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내 신앙의 생명줄을 내어놔야 된다는 이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패전국의 자손이었지만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수성가해서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관리로 지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주위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워낙 사람이 예민하고 또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는 행동을 잘 보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다니엘은 하루에도 빠짐없이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사로잡으려면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로잡으려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날조하여 급하게 법을 하나 임시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면 30일 법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왕 외에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건 임시법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영구히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그렇게 하자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성경에 보면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법이 표적을 삼고 있는 것이 나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법이 30일만 되는 것이지 계속 영구히 되는 것도 아니고 임시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알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미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30일만 어떻게 잘 넘기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다시 기도하자는 법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계략에 속지 않았습니다. 30일을 기도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 다음에 또다시 기도하지 말자고 300일이 연장될 것이고 그러다가 평생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평소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물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고난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를 만날 때 도망가라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처음에 그 뜨겁던 신앙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거나 또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